반갑습니다. 7월 3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본문인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은 이제 전쟁 출정시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전쟁을 하고 승리의 개선가와 같은 이 시편이 이 노래가 바로 오늘 21편입니다. 그래서 개선가로 이렇게 우리 불리죠.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여호와 1절에 여호와여 왕이 다윗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표제어가 다윗의 시거든요.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여호와여 왕이.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이죠. 여호와께서 왕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함께 들어오는 승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들도 격려하고 하나님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금방 이제 읽었던 내용처럼 출정식 때 했던 그 기도와 그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니시, 승리를 경험했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병거나 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 모든 승리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의 결정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면에서. 뭐냐면 2절을 볼 때 2절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한 절의 문구를 내가 받으면 참 좋아해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입술에 내가 말을 하면 거절하지 않으신다.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맥을 살피고 어제 20편, 오늘 21편 결국 뭐냐면 그 마음의 소원은 승리예요. 그럼 하나님도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왕의 뜻,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내가 어디 가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자녀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 주기를 기뻐하시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주느냐? 아니요. 그것도 줘요. 보너스로 주긴 줘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 내 백성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내 백성이 기뻐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기뻐한다 그래요.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중충하게 무겁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살면서 늘 슬프게 이렇게 진지함도 필요합니다. 삶. 어떻게 삶을 장난처럼 살겠어요? 장난만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라 장난만 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진지함도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면 진지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지만 그 진지함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놀고, 하나님 안에서 놀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요. 그냥 하나님 밖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재밌게 흥청망청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서에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야 될 것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인가를 자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뭔가 즐기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왜 저렇게 즐거워할까, 기뻐할까? 야, 어떻게 인생을 술 없이도 살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안에 있는 술 안 먹고도 재미있을 수 있구나를 이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요.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살까, 참 안 됐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것 잘못된 시각이죠. 그게 마치 맞는 시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두움 가운데 어둠 안에서 즐기는 즐김 아닙니까? 하나님 밖에 있다면 어둠 안에 있는 건데 어둠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거기서는 항상 그 어둠 안에서는 허기가 있습니다. 항상 허해요. 많이 웃어도 허하고 즐거운 것 같아도 허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술 없이 살 수 있는가라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인생의 대부분을 술과 연결해서 술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하는, 그렇게 술과 관련할까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죄도 짓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이 그런 어떤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고 참된 의미를 몰라서 그렇죠. 기뻐하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집안이 뭐 무슨 일이 있든, 뭐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고민이 있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될 주님 때문에 가지는 즐거움과 기쁨, 그건 누려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즐겁게 사십시오. 주님 때문에.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쁨을 안겨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박수하고 환호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안에 있는 정서, 우리의 감정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아니에요. 주의 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셨네요. 입술의 요구도 거절하지 않으셨네요. 그 입술의 요구와 마음의 소원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승리였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주세요. 4절, 3절부터 쭉 보면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도 주시고, 여기 승금도 주세요. 승리와 함께 금도 주시고, 승리와 함께 4절에 장수도 주시고, 장수. 영원한, 아니, 생명을 구함에 그에게서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또, 장수함을 주시고, 또, 5절에 영광과 존귀와 위엄도 주시고, 또, 영원토록 지극한 복도 주시고, 또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또 주 안에서 계속해서 기쁘고 즐겁게.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전쟁이 한두 번 아니거든요. 한 번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속 전쟁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이 시대에는 왕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승리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왕관도 주시고 장수함도 주시고 영광도 존귀와 위엄도 주시는 분이 흔들리지 않음도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주시느냐? 원수들을 찾아내고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소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들을 소멸하고 그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음모가, 악인들의 음모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악인들을 처단하실 거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 모든 전쟁에는 당신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곳곳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보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봐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또 그 승리를 기대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출정식 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출정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출정한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개성가를 부르며 오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루하루 승리가 쌓일 때 또 다른 승리를 향한 확신이 생기고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의 눈이 장착됩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믿음의 영역들,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렇게 흉내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냥 그것은 교과서적인 거고 그것은 원론이고 원론대로 살면 안 돼 하는 그런 그 원론이기 때문에 원론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원론일 뿐만 아니라 그 원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믿음의 눈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이 딱 열리니까 오늘도 천군 천사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내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 없이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고리타분하게만 생각해요. 술 없이 어떻게 사냐. 아니 그 말씀 봤던 거 또 보고 찬양도 지겹지 않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무슨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수요일 금요일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는 왜 가냐. 새벽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근데 새벽에 가는 사람, 새벽에 갈 때마다 이 기도 없이는 내가 하루를 승리할 수가 없다. 내가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거 없으면 나는 힘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 영혼이 살고 나의 믿음이 자꾸 더해진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 못하죠. 그냥 책받기 도는 삶 같아 보이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좀 어디 가서 놀고 그러면 되지.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 만나서 행사도 하고 모여서 뭘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런다던데 이렇게밖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을 가장 기쁘게 가장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그 삶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쁨의 시작이시니까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 안에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정말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